를 좀 설치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보자 해서 얼마 전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고 이제 막 전구도 좀 알아보면서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면서 설레기도 하고 또 기분이 이상하기도 했어요. 근데 또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마침 오늘 황금열쇠 공과 주제도 사과를 나갈 차례예요. 사과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어, 이제 저희가 아이가 지금 뱃속에 있고 한 달 정도 뒤면은 이제 출산 예정이 돼요. 출산할 날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애를 처음에 가졌을 때 태명을 뭘로 지을까 이제 고민할 것도 없이 제 아내 이제 검지 자매님이 달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태명을 짓자고 했었어요. 혹시 달콩이 뜻이 뭔지 좀 짐작이 되시나요? 이제 저희 자매는 이제 사람들 달콩이 태명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신나게 말하곤 하는데 제가 그 달콩이의 뜻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내인 이제 검지쌤이 이제 뱃속에 아이를 갖기 전부터 어, 뭐 저희가 뭐 신혼여행을 가거나 뭐 저희 결혼식 때나 아니면은 자매가 이제 출근을 할 때 이제 겨울이었으니까 새벽길에 하늘에 떠 있는 밝고 큰 달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대요. 그리고 그때 자매가 읽고 있었던 말씀들이 하나님은 이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달로 이게 증명을 하시고 그 달이 내 마음속에 달이 내 마음속에 콩 하고 들어왔다 그래서 달콩이라는 태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뭔가 그런 태명조차도 저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대부분이 사실은 이름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따로 피진 않겠습니다만 전도서 7장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이 당시에 이제 관유라고 불렀던 이 보배로운 기름은 지금의 뭐 우리 식용유나 아니면 차에 넣는 기름처럼 아무 가정에나 사용할 수 없는 뭐 누구든지 먹을 수 없는 그런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아무나 함부로 만들 수도 없는 기름이었어요. 이 말씀에 나오는 보배로운 기름은 그 기름은 누군가 제사장이란 직분이 선정이 될 때 부어서 사용하곤 했는데 뜻도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이름의 뜻은 굉장히 중요하게 옛날부터 여겨지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인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저희 마태복음 1장 21절을 성경을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들 찾았으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여기서 보다시피 이름을 예수라 하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고 저희가 그거를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또 들어왔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또 주일학교 때부터 또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은 대체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길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히브리서 7장 24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이시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자격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히브리서 7장 26절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6절을 보면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 우리들이죠. 죄인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더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으로서 저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그럼 왜 굳이 예수님은 죽어서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를 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했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생활하도록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제 많이 읽었다시피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들을 짓게 되었죠. 수많은 죄들을 지으면서 점차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 율법을 지킴을 없음을 통해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될 위험까지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모습을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새로운 방법을 만드셨죠. 레위기 16장 30절을 저희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말씀을 좀 많이 찾게 될 텐데 여러분들 부지런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 저희 재윤이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 네,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백성들에게 제시를 하십니다. 그 방법은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속죄 제물을 바쳐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었고 율법에 의해 정죄되거나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즉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죄를 덮어서 죄 사함의 증거로 삼았던 것이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시면서까지 이런 자비하심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수록 또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죄 짓는 횟수도 갈수록 빈번해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효과를 발할 수 없게 되었고 성령께서도 그들을 증오하셨습니다.
성령의 표현에 따르면 증오하셨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점점 없어지게 됐기 때문이죠. 어, 잠시만요. 제가 이거 말씀 표시를 안 했었는데 이게 이사야서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혹시 이 말씀에 무슨 몇 장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지금 빨리 아니면 찾아보겠습니다. 1장 11절. 아, 감사합니다. 동욱이 저희 분반이에요. 네, 이사야 1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펴주시고요. 1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 제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동물들을 죽였던 이스라엘은 동물을 죽여야 했기에 그 손에는 피가 묻을 수밖에 없었죠. 그 수많은 죄들을 사함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죄를 짓는 동안 주님께서 많이 괴로우셨던 그 말씀들을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위에서도 보면 그 재물들의 피를 주님께서는 더 이상 기뻐하시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을 내가 가증히 여기고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고 싫어하고 주님께서는 곤비하셨고 내가 듣지 아니한다 하셨고 이런 말씀들을 이 짧은 한 5장의 구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들을 볼 때, 그 백성들의 죄를 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힘들어하셨고 또 괴로워하셨는지를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조차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또 진노하시고 죄를 책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었고 죄 속에 살면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속죄의 제물을 얻을 수 있도록 결국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주님 앞에서는 더 이상 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백성들이란 걸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죠. 그 약속한 대속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적었었는데 그 말씀이 안 보여서 네. 어쨌든 그 더 이상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기에 더 이상 소모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대속 제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앞으로의 많은 수많은 사람들까지 더 이상 그 제물을 바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한 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게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저희 찬영이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말씀이시죠?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당시에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가축, 그리고 주님께서 정결하다고 얘기하신 그런 가축들을 잡아서 죽여야지만, 그걸 제사로 바쳐야지만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대속제물의 표현으로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기 전에 온 애굽 땅에 마다들과 처음 난 짐승들을 죽이는 마지막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런 재앙을 마지막에 내리셨죠. 다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리고 그 위에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라는 노래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대속제물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에 맞춰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로 16절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를 넘겨주니라. 이 말씀 14절 앞에서 보면은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라고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인장과 문설주의 그 바른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라는 기념일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키게 되는 기념일이 되었죠. 또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의 이제 명절이 되었던 거예요. 그 유월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매번 피로 또 잡는 행사를 치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월절이 기념이 됐던 이 날조차도 어린 양을 죽이는 그런 의식을 치렀었죠.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나오는 이 유월절의 예비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예비일에 유월절에 대비하는 날이겠죠. 이 유월절에 대비하는 날에 각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는 의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 의식을 하나님께서 또 아시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유월절의 예비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맞춰서 그 유월절이라는 그 기념적인 날에 맞춰서 저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 세상을 볼 때, 그리고 각자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저희 많은 학생들의 마음속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각자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정한 답으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닌 각자 마음들 안에서 각자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과연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라고도 말을 하고, 또 많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또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에 남겨져 있는 많은 역사책들을 보면 예수님을 악마라고도 표현을 하고, 사탄의 자식이라고도 말씀에서도 나오고, 사탄을 조종하는 사람, 혹은 지금 시대에서는 뭐 그냥 선자 중에 한 명, 뭐 불교에 나오는 뭐 붓다, 뭐 부처나 뭐 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한 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시고, 그 어린 양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분명히 구약시대의 예언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던 것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 수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 안 믿는 것은 사실 자유이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진짜고 또 진리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마지막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혼을 속 건제물로 드리기로 이미 구약 시대에 예정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면 만족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지 그냥 죽어서 그냥 그 죽음으로 만족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볼 때, 그 사하심을 볼 때 만족히 여기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셨지만 만족히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죄를 사했어 이렇게 단순히 기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은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참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결국에 이뤄진 것이고 그것은 또 예수님 혼자 하나님 혼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까지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만 우리도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게 되기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주님께서도 만족하시고 또 기뻐하실 수 있기에 이런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인도하신 것을 저희가 이 시간 또 알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훨씬 더 수많은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하지만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예정입니다. 대체 예수님께서 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인 죄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지를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매주 주일날 앞에 놓여진 떡과 잔을 또 기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떡과 잔은 단순한 의식으로서 저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참 예수님께서 저희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예배 시간임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뿐이신 독생자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신 만큼 저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심 때문에 또 어린 양으로 저희를 보내신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매 순간 주일날 나오는 날이 단순한 쉬는 날의 하나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기억하면서 이 주일날 학생회에 참여하고 예배 시간에 참여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알 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도록 주님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분반 시간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